오늘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 7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가을이 되게 하자. 우리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우리 가을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을 단풍이 생각나고, 또 가을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오곡백과가 다 익어가지고 우리에게 열매를 안겨주는 계절이 여러분 가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가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나의 영적 대진표를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신 분들은 다 성전가를 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단풍 구경 가는 거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거하고는 똑같습니다. 뭔가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여러분 내 인생의 흑암도 꺾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강단의 말씀을 삼원을 5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가 현장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적용시켜가는 겁니다. 자꾸 적용시키다 보면 자꾸 내 인생에 여러분 대진표가 바뀌어져요. 자, 우리 사무엘상 17장 우리 45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다윗은 어떻게 대진표를 바꿔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는지 한번 보겠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칼과 창과 단창은 뭘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단창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즉시 대진표를 바꿨어요. 어떤 대진표를 바꿨어요? 어떤 대진표를 바꿨어요? 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 앞에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사건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문제 사건과 나 했을 때 나는 문제 사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문제 사건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여러분들도 힘들었지만 저는 더 힘들었어요. 제가 정말 한 주간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제가 1월 달부터 9월 달 여러분들로 기도하는 것보다
저는 기도원에서 2주간 동안 교회 요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2주간 동안 저는 기도만 했어요. 2주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이 한쪽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이제 아마 다음 주일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쩔뚝거리는 모습이 아니고 옛날에 김한권 목사의 모습으로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요, 요 한쪽 다리를 못 쓰다 보니까 제가 돈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어. 뭐 얼굴 뭐 잘생기고 이쁜 거 필요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내 소원이 뭐냐? 2다리로 마음껏 걸어 다녔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왼쪽 다리 발가락이 골절된 발가락을 보니까 막 낙심이 되는데 이번 한 주간 내가 대진표를 바꿨어요. 내 눈으로 발가락을 보니까 낙심이 돼.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 발가락을 보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에요, 정말 하나님의 대진표를 바꾼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돈도 필요 없고 뭐 요렇게 한쪽 발이 아프다 보니까 목발 짚고 다니다 보니까 뭐 잘생긴 것도 필요 없고 정말 마음껏 2다리로 걸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2다리로 일주일 동안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그래 놓고도 문제 사건 속에 빠졌잖아. 그래가지고 내 영혼이 피곤해. 내 영혼이 낙심돼 있어. 내 영혼이 지쳐 있어요. 왜? 대진표를 안 바꿔서 그래.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내 기준 수준, 내 틀, 이걸 바꾸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대진표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능력보다는, 나의 기준 수준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내 머리끝 발끝까지 지금 6월절의 피,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 몸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몸이구나.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골리앗은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런데 칼과 여러분 단창은, 여러분 칼과 단창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빨리 골리앗 앞에 딱 서는 순간 대진표를 바꿨어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골리앗을 이긴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다윗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세상은 지금 온통 전부 다 사람들마다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창세기 여러분 6장에 완전히 물질 중심이요. 절대로 물질에 손해 안 봐요. 그리고 철저히 창세기 11장에 여러분 성공 중심이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대진표를 바꿔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여러분 언약 중심으로 바꿔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되게 지금 이사야 60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얼굴이 된 것 같아요. 아멘? 그렇죠? 대진표를 바꿔놓고 오늘 예배드리자. 아멘? 내 자식이 속썩여도 여러분 내 자식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여러분들 앞에서는 속썩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탑 렘넌트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낙심이 돼도 하나님이 볼 때는 서밋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목발을 짚고 4층에 다니니까 우리 좀 하나 렘넌트들이요, 유초동부 렘넌트들이 막 나한테 앵겨요. 앵겨갖고, 아이고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매일 건강한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맨날 목발 짚고 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불쌍했는가 봐 내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항상 내 인생의 중심이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어린아이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철저히 내 기준 수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일을 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이제는 내 대진표를 바꾸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CVDIP가 돼야 돼요. 자, 우리 CVDIP가 뭔가 우리 한번 쏴주세요. 자, CVDIP. 자, 여기에 우리가, 여러분, C는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V는 비전을 말하는 것이고, D는 여러분 꿈을 말하는 것이고, 이미지는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I는, P는 여러분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CVDIP. 자, 같이 한번 CV, 우리 앞에 자만 시작. CVDIP가 뭔 줄 알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인생의 대진표를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CVDIP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미지화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영적 힘이 생겨서 여러분 항상 사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CVDIP 인생의 삶을 살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목요일에 하신 말씀으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 하반기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그런 가을이 되게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단풍 구경 몇 번 가는 거는 기억에 남는데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CVDIP로 적용시키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로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위에 서야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자들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심었던 메시지가 뭐냐? 내가
지금 오늘 목요일,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 목요일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제자들 앞에 없어질지라도,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언약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여러분 성만찬 하시면서, 성만찬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어디 하나님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세요? 뭐 밤에 뭐 이렇게 잠을 잤는데 산신령처럼 나타나요, 하나님이? 또 뭐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나타나요? 그건 다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도록 잘 알고 잘 믿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을 그리도록 잘 적용해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그랬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오늘 요한복음 14장 9절 11절에 보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는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유일성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잘대로 여러분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긴다든지 꼭 하나님을 막 꿈에 여러분 막 환상에 보려고 하는 거 다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잘못된 거예요. 진짜 성경적인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100%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구나.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의 피구나. 그 예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하시는 거구나.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상을 믿는 것 말고 실상을 믿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기에 그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일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를 믿을 것이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제자들 너희들만큼은 언약을 붙잡아라. 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요. 나한테 여러분 눈을 까는 사람도 많고, 나한테 막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남은 나 상처 주거나 시험 들게 안 해요. 토요일 밤 되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러고 주일날 그냥 토요일날 되면 오장육부를 상하게 만들라고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 왜 이 말 하느냐? 내 남편이 여러분 나 오장육부를 상하게 해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붙잡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이라는 말은 컴포넌트지만은 구약에는 언약이라는 이 말이 테스트먼트예요. 테스트먼트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약속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에는 컴포넌트지만은 구약에는 테스트먼트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일주일 동안 내가 30배, 100배 축복을 맺게 하는 약속이 바로 여러분 강단 말씀이라고 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는 약속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루오복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자,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게 나의 언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는 반드시 여러분 바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빨리 대진표를 잘 바꿔야 돼요. 아멘? 자, 요즘 참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집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면 쓰리팟 씻지 마세요.
제가 슬리퍼 신어서 이렇게 발가락이 부러졌거든. 운동화를 신든지 구두를 신으세요. 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집 밖으로 슬리퍼 신고 다니면요, 저한테 전화해서 보고 가세요. 절대 슬리퍼 신고 다니지 마. 집 안에서는 몰라도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저거 약속하지요? 아멘? 이걸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런데 저는요, 정말 내가 2주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 여러분 저 얼굴에 뭔가 빛이 더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더 근심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에? 아무리 남편이 토요일날 오장육부를 상하게 해도 언약을 붙잡아라. 그래야 내가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되잖아요. 미국 플로리다 주는요, 여러분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자주 입은 지역이에요. 근데 과거에 허리케인 앤드루가 여러분 불어 닥쳤을 때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한 집만 멀쩡했어요. 그래서 방송하는 이 리포터가 하도 신기해가지고 집주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집만 무사한지 물었어요. 그때 집주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이 이렇게 다른 집은 다 무너졌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안전한 거는 플로리다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하나도 어기지 않고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플로리다 정부의 건축 법규를 이 집은요 아주 충실히 하면서 기초를 잘 닦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여러분, 허리케인이 왔는데 다른 집은 다 날아갔어. 이 집만 안 날아가고 튼튼하게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적 기초로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영적 기초로 가장 튼튼한 것이 뭐냐?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화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문제를 주고 사건을 주고 왜 우리 가정에 자꾸 어려움을 주느냐?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고. 어느 날 생각지도 않는 사건이 집에 자꾸 생겨요. 그러면 그럴 때 나 자신이 여러분 언약이 없으면 되게 재수 없네. 왜 우리 집만 이런 일이 생기냐? 불신자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다냐? 재수 없다냐? 이게 다 불신자들만이거든요. 죽겠다 이 말 다 불신자들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진표를 받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자꾸 사건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앞에 두고 반드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거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될 일을 이미지화 시키면서 꿈을 꾸는 것이 기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것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자, 우리가 앞으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고 부족한데, 나는 배우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복음 하나의 장점이 나의 99%의 단점을 다 커버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지혜를 믿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겁니다. 세상의 종교는 사람의 능력을 믿지만은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못 배우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영적 문제가 많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한 가지 신분 가지고 나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할 수 있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꿈을 꾸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나의 미래를 이미지해 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평생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요, 예수님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고 그랬거든. 아니, 예수님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그러한 땅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들에게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꿈을 이미지화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놀랍도록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나폴레옹처럼 전쟁을 한 것도 아니에요. 중국의 진시황처럼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고 여러분 세계의 갑부들처럼 빌딩을 사고 석유를 팔고 여러분 주식을 팔고 그런 장사를 안 했어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꿈을 심어주고 그 12 제자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이미지를 남겨주셨어요. 한 번도 여러분 전쟁 한 번도 한 적 없고 여러분 정말로 화를 쏴본 적도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만큼은 세계 복음화의 꿈과 이미지를 심어줬는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 막강한 로마를 복음화했죠. 예수님 자신은 강원도만한 지역에서 있으면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큼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아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미지 꿈을 심어줬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목사님, 우리 온누리교회 지금 예배당도 조그만하고 그렇게 우리 온누리교회는 평범한 교회 아닙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온누리교회는 제가 보니까요 다 똑같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봤을 땐 똑같아.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평범한 교회가 어떻게 이 렘넌트들을 탑 렘넌트 만들고 서밋 만드냐?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온누리교회 신앙생활 할지 몰라도 우리 렘넌트들은 앞으로 미래에요. 꿈을 이미지화 시키면 237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도록 심어줘야 돼요. 그런 꿈을 꾸도록 이미지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꿈을 꿨어요. 자기가 꿈꾼 거 있었거든.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한 거. 그 꿈을 꿨어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를 노예로 판 우리 형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창세기 45장 8절. 자, 그걸 한번 읽어봐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지금 여러분 애굽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요셉만큼은 그 흉년 든 나라를 여러분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이 애굽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여러분 쌀을 구하러 왔어요. 쌀을 얻으러 왔어. 그러면서 요셉 앞에 무릎을 딱 꿇었어. 그 형들이 누굽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에요. 요셉이 안 도와주면 형들은 굶어 죽어. 그런데 요셉은요, 형들을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한테 찾아왔을 때 형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미지화 시켰더니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여기에 당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으로 보냈다. 왜? 노예로 팔았죠. 그런데 나는 꿈을 이미지화했더니 애굽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 저는요, 세상에 제일 원망불평 많이 해야 될 사람이 요셉이에요. 왜? 태어나자마자 엄마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배다는 형제 밑에서 모진 핍박. 여러분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줄 알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어. 노예로 팔았어. 그러면 평생 형제들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너희들 내가 죽인다. 내가 성공만 해봐라. 에? 그러나 요셉은 없었어요. 상처 없었어요. 왜? 자기의 미래를 꿈과 이미지화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꿈을 이미지화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 다윗을 한번 봐요. 다윗. 자, 우리 역대상 22장 1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루게 하리라. 자, 다윗은 어떤 꿈을 꿨어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꿈을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을 꿈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 여러분 가장 천한, 우리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목동. 그 당시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 여러분 목동이었어요. 사람들이 외면받는 직업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목동을요, 양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 목동들은요, 이 짐승처럼 팔 수도 있어요, 주인이. 노예처럼, 짐승처럼. 그만큼 여러분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짐승만 또 못한 그러한 다윗이었지만은,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꿈꿨어요. 그러면서 이미지화 시켰어요. 어떻게 이미지화 시켰어요?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이미지화 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꿈대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온누리교회 렘넌트들, 요셉 같은, 다윗 같은 렘넌트가 나오겠냐? 이거는 내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은 강원도만한 그러한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제자들에게만큼은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그 꿈과 그 꿈을 자꾸 이미지화 시켜줬다가 말씀으로. 그랬더니 제자들이 로마를 복음하는 역사에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지금 온누리교회 가정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수능생들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제가 이번에 2주간 동안 교회 요람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십 번 기도한 것 같아요. 수십 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담는 게 뭔 줄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하자. 복음의 능력으로 판단하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요, 다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여. 아멘. 자, 여러분 혹시 후의 최소화 법칙이라는 말 아세요? 후의 최소화 법칙. 미국의 인터넷 상거래 대표적 기업인 아마존 창업자가 있어요.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큰 기업의 임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창업을 결심을 하고 사표를 썼어요. 상사는 너가 좋은 계획이 있지만은 왜 굳이 연봉도 많고 하는데 사표를 내려고 하느냐, 막았어요. 상사의 만류에도 이 베조르는요, 사표를 낼까 말까 이 보류하고 집에 돌아와 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사표를 안 내고 이 사업을 안 해보면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연봉도 많은데 회사에다 사표를 딱 제출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존을 탄생시켰어요. 여러분 아마존 잘 아시잖아요. 자, 베조루의 결단을 이끌어낸 기조는 뭐냐? 내가 이 사표를 내지 않고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법칙이 바로 여러분 후회 최소화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전도 복지,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전도 복지를 세우지 않으면 내가 평생 후회 최소화 법칙 속에 내가 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진짜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뭐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도복지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 전도복지를 위해서 꿈도 꾸고 전도복지를 이미지화해 나가고, 이걸 제가 몇 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 한번 사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복지를 꿈꾸고 전도복지를 이미지화해서 정말 이 시대에 최고의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한번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에서요 베스트 1위로 선정된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더 원팅이라는 책입니다. 그 한국판 제목도 같은데 이 책에는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1만 시간에 집중하면 이 시대에 1%의 유일성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1만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요 1%의 유일성을 받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문화를 정복하기 위해서요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요 하루에 3시간을 자기의 전문성에 집중을 해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안 해. 많이 안 시켜 유대인들은. 자기 하는 분야.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12살이 딱 되면 자기의 평생 미션이 나와요. 그 평생 미션을 붙잡고 하루에 3시간씩 집중적으로 투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 3시간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전에 해요. 제일 집중력이 잘 될 때.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일반 과목 공부하거든. 이거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유대인의 집중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지금 망해 있습니까?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유대인들이 대변들어요. 여러분 세계, 여러분 경제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어요. 경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모든 주가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요. 세계 경제, 여러분 주식 유대인들이 다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CVDIP에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뭡니까? 내가 전도복지를 꿈꾸고 그 전도복지를 내가 24시간 이미디어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기도는 언약적 비전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꿈을 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 기도가 뭐죠? 앞으로 될 일을 이미지화 시키면서 꿈을 꾸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우리 온누리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기도응답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 속에 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미지화 시켜나가요. 자, 요즘 우리 태어난 우리 랩런트를 놓고 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 너무 이뻐서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승현이, 현우, 우리 하율이, 라윤이 놓고 내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부모님들 꼭 기억하셔요.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3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그러면 이 시대의 최고의 복덩어리 됩니다. 하루에 3시간만 여러분 찬송 불러주고 하루에 3시간만 강단 말씀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두도록 해보세요. 이 시대의 최고의 복덩어리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릴수록 태영아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태영아 우리 9시에 드리잖아요. 태영아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다 이 시대에 최고의 복덩어리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뭐냐. 우리 11월 18일 날 우리 추수감사주일 날 우리 성례식이 있겠습니다. 12월 25일 날은 우리 성탄절 축제가 있어요. 뮤지컬을 지금 우리 랩런트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이냐. 나의 24시는 CVDIP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복지를 이미지화해서 꿈을 꾸는 기도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멋진 인생 작품을 만드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